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13장을 함께 읽겠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전도단에 속해서 활동했던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도 기록하였는데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세련된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다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당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로 서서히 확장되는 선교적 확장을 확인할 수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유대 민족적인 족보와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와 세계를 향한 전인적이며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1장에서 13장의 내용을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누가복음 1장에서 13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한 1에서 3장입니다. 또 둘째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한 4에서 9장 50절까지고요. 셋째로는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전도의 여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은 1장에서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3장의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그리고 4장에서 13장의 예수님의 사역, 이 두 부분으로서 크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1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들은 성인이 된 세례 요한의 활동에 방점을 두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 과정 모두 그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누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듯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처녀였던 마리아도 아기를 잉태할 수 없었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5달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가 사가랴의 집에서 3달 동안 함께 머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있었죠. 또한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유년기의 성장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을 두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성장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3장 22절부터 38절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올라가서 끝이 납니다. 이러한 족보의 배열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4장에서 13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장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안식일에 자신이 성장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는 것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빗대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희년에는 노예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며 빼앗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은혜와 자유가 선포되는 해를 말합니다. 또한 희년에는 모든 노동을 쉬고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출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희년을 두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회복과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이 바로 회복과 풍요의 희년 사역이라고 지금 규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여러 회당과 길거리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이하의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 사역인 회복과 풍요에 기초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회복의 사역을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5장에서 13장의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보면 간략하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치료의 대상이고 둘째는 치료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치료의 대상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손 마른 사람, 이방인 백부장의 종,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죄인이라 불리던 여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거라사의 이방인 광인, 12해 된 혈루증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귀신 들린 아이,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정죄한 피부병과 유출병 환자들이죠. 또한 여자, 아이, 장애인, 이방인 그리고 세리나 창녀와 같이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죠. 하지만 이 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치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음으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특징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셨어요. 안식일은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바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팠던 제자들의 그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손 마른 사람과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치료 사역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려는 회복의 사역은 죄가 없었던 창조의 시점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고 되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요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셨는데요. 이 9장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더하여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지도 않는 그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회복과 풍요의 그 희년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짧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풍요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회복의 사역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희년 사역을 통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이웃을 향해 실천하라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와 삶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과 회복에 그리고 또 매일 공급하시는 풍요를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회복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또한 풍요는 잠시 자신의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우리의 일을 멈추는 자가 경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과 풍요의 복이 주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